제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신 분은 이거 읽지 않으면 달란트도 못 받고 좀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귀한 본문이 이 십계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도, 계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본문에서는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빽빽한 영광 가운데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7절까지 본문인데요. 우리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죠. 다른 어떤 좋은 이야기나 종교적인 어떤 목적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들을 때 이건 옛날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이런 계명들과 율법들이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율법이 우리를 통하여 지켜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계명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들어가겠습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무 멋있죠?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어떤 주석에서는 내 앞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 입장에서 내 앞에, 여기에 나와 사이에 다른 신이 두면 안 된다. 그 말이 뭐겠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겠죠. 너를 위하여 3절,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 여러분, 새겼다라는 것은 돌이나 뭐 나무들을 깎거나 이렇게 해서 만든 우상, 그 안에 새겨서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새긴 우상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뭐 불상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려면 뭐 틀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서도, 여러분, 이 당시에는 새긴 우상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이 새긴 우상을 그 모양과 형태를 어떤 하늘 위에, 위로 하늘에 있는,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하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다.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또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섬기지 않는 거겠죠. 나를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이 죄를 갚는 일을 하게 하겠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일 수도 있고, 음란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세상적인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요. 그 어떤 것이 되더라도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할 때, 이 망령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헛되어 부른다, 무질서하게 부르다, 쓸데없이 함부로 낭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위선적으로 부르고 가식으로 부르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니시이십니다.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이렇게 계속 여호와의 성호를 부르는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주님께 약속했지만 그 약속대로 살지 않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를 보죠. 여러분,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8절부터 12절, 11절까지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전 우주적인 뭔가 율법 성문화, 기록되어진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율법입니다. 이것은요, 율법이고 있기 전에 어떤 우주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무당이나 몸은 객이라도 일하지 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한 게 뭡니까? 구별했다. 그날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했다는 게 뭡니까? 그날만큼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 또는 그의 삶 가운데에서 안식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안식이 뭐겠습니까? 내가 원한 대로 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과 나의 생각과 나의 혼이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로 결정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가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 삶의 밸런스를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이 나머지 6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또 13절에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남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것, 남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있죠.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나머지 6가지의 계명도 너무 소중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쓰여진 이런 어떤 행위 구체적인 삶의 어떤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처음 10계명의 4가지를 왜 하나님께서 처음 4가지를 결정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란 말을 첫 번째, 두 번째에 두실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이 4가지 계명을 첫 번째에 두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을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에 대한 관계를 설정해야 바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위인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고 하지 말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 외에 너무 많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외에 너무 많은 땅 위의 것과 땅 아래 것들이 너무나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실상은 삶의 고백 가운데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그 모든 계명보다 앞에 오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1절부터 좀 보면은요 3절부터 보면 저는 이게 10계명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새롭게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예배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3절에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나에게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나에게 다른 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계명, 하나님 하늘 위에 땅에 온 땅에 땅 아래 나의 부모님,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나의 자녀들,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메시지들, 그것들을 만들어진 안에 모든 거짓 메시지들, 이런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님 당신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요. 그것들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 뭐겠습니까? 나만 사랑해라는 겁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 설정으로부터 나머지 행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10계명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가장 깊은 것 가운데 이 말씀들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신지라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을 한번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매일 말씀을 듣기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 깊은 것과 여러분 묵상하면서 어떻게 묵상해야 되냐면 여러분 매일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하면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수동적인 위치로 말씀을 읽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꿀송이가 같은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절박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지만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10계명을 읽으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10계명 가운데 나와요. 주님의 뜻,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위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참된 신이십니다.
질투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의 입술의 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은 내 마룻발의 등입니다. 주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나의 니시십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며 우리의 심령을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편을 읽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간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부모,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죠? 또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관용을 베풀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수군덕대고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칭찬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탐내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비교하며 남 사촌이 돈을 얻으면 배 아파하지 않고 축하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10계명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여름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 건축가족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